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딱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는 말씀을 전하신 거고요. 그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세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주로 정신적인 분야겠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지향점을 가져야 되고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구원받는지, 동시에 아주 구체적인 현실, 예수님 몸담고 살았던 갈릴리와 이스라엘 땅에서 구체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함께 또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치유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거대한 어떤 인간과 역사와 우주의 원리와 구원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거대 담론이 있었다면,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딛고 살아가고 수많은 만나는 사람들의 아주 구체적인 현실, 그것에 개입해 들어가셔서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고대 세계의 가장 큰 아픔은 질병이었죠.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의 대부분의 일들이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치유하는 겁니다. 그 치유는 여러 가지 안진병이라든지 앞을 못 보는 사람이라든지 중풍병자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과 함께 또 하나는 귀신을 축출하는 거였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란 분이 정말 평범한 인격만 갖춘 그런 인물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권능을 가지고 있는 분이로구나,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죠. 오늘날은 21세기 정말 놀라운 세상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에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지금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2000년 전에는 세상을 뭘로 움직이는 걸까? 선한 신인 하나님과 악한 신이 사탄이 이 땅 위에서 막 대결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실제 세상을 움직이고 인생을 움직이는 것은 구체적인 어떤 살을 가지고 움직이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거대한 어떤 정신적인 세력이 내 인생과 역사를 막 몰아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중동 지방에 가면은 전쟁을 지하드라고 해서 성전이라고, 성전. 우리가 믿는 신과 쟤네가 믿는 신이 서로 싸우는 거야, 이런 개념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엔 전쟁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할 때 우리가 믿는 여호와 신과 이방 신과의 싸움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세력이, 힘이 이 세상과 인생을 움직여가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악한 세력을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별히 질병, 고통, 이런 것은 뭔가 악한 귀신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한 귀신을 내쫓는 어떤 형식이라든지 제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한 행사나 퍼포먼스가 아니라 고대 사람들의 사회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천재지변이나 아니면 나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귀신들한테 제사를 많이 드렸어요. 제가 지난주에 백령도 지도 보여드렸는데 그 천안함 사건 일어난 데가 바로 그 자리가 누구를 제물로 바친 자리냐면 심청이를 제물로 바친 자리예요. 그래서 거기에 바위가 하나 있는데 연봉바위라고 그래요. 왜 심청이 같이 꽃다운 아가씨를 바다에 빠져 죽이겠어요? 뱃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게 파도가 안 치는 거예요. 파도가 잘못 치면은 다 죽는 거예요. 생사권리 문제예요. 그래서 바닷속에 있는 귀신인 용왕한테 예쁜 아가씨를
제물로 바치면 좀 마음이 풀어져 가지고 파도가 덜 칠 거야. 이런 것이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그냥 우스운 얘기처럼 들리지만 옛날 사람들한테는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행사였던 거예요. 요나가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바다가 막 파도가 쳐가지고 막 배가 뒤집힐 지게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한 사람 뽑아서 제물로 바다에 바침으로써 반장케 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고대 세계에서는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 이 세상을 움직여 간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었습니다. 실제로 구체적인 삶 속에서 귀신을 느끼는 사람들의 어떤 심정은 굉장히 절박한 거였습니다. 특별히 천재지변이 일어나요. 가뭄이 온다든지 아니면 무슨 번개가 친다든지 홍수가 났다든지 아니면 질병, 이유를 알 수 없는 질병 때문에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고 그 가정이 다 어려움을 겪어요. 그리고 어떤 귀신 들린 사람들은 막 발작을 일으켜 괴성을 질리기도 하고요. 힘도 엄청나게 쓰이는 그런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실제 인생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마적인 힘이 있구나.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귀신 같은 세력이 있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런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귀신 앞에서 두려워하고 공포스럽고 시대 전체가 어떤 악마적인 힘에 이렇게 짓눌려 있는 그런 사고방식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과 세계 곳곳에 퍼져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10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시대에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서 사람을 치유해 주는 거예요. 평생 못 고칠 것 같은 중풍병자도 치유해 주고요. 시도 때도 없이 막 물에 빠지고 불 속에 막 쓰러지고 광란을 일으키고 돼지들하고 같이 살고 이런 어떤 정신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이 나타나서 막 치유해 주는 겁니다. 이 소문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특별히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었을 때 느끼는 것은 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았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지금까지 악마적이고 악한 세력이, 귀신 같은 세력이 내 인생과 우리 사회를 막 쥐고 흔들었는데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니까 싹 없어지는 거예요. 다 물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그런 세력들을 다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이제 예수라는 분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구나.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예수라는 분을 통해서 악마적인 세력이, 귀신의 세력이 내 인생과 역사를 주관한다는 것을 느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세력 앞에 꼼짝 못하고 숨죽여 지낼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라는 분이 오니까 그 귀신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다.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살 수 있게 되었어.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어.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오늘 그 복음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고 듣고 있고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과학이 중심인 오늘 우리 시대에도 때로는 이런 느낌들, 이런 어떤 그 악마적인 우리 삶의 세력에 공포를 느낄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어느 도시에서 커다란 빌딩을 폭파시키는데 그게 옆으로 쓰러지는 바람에 그 옆에 길 옆에 있는 버스를 덮쳤잖아요. 여러 사람이 죽었죠. 여러 사람이 죽은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사연이 있겠어요. 정말 가슴을 치는 사연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모르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악마적인 힘들이 내 삶 속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막 느끼고 살아요.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런 불안과 공포와 악마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성경의 답이에요. 오늘 제가 주보 그림에 영화 제목을 실었어요. 콘스탄틴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재밌는 영화죠. 영화니까 허구가 많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기독교적인 어떤 그 이미지와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많이 담고 있어요. 오늘날에 과학이 발달하고 달나라에 가고 우주선이 지금 여행 상품으로 팔리는 그런 시대, 인간의 유전자까지 지도로 막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막 원하는 생명체로 만들어가는 그런 시대, 로봇을 만들고 AI를 만드는 그런 시대에 귀신 얘기하면 진짜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같은 그렇게 들려 느낌이 허무맹랑한 것처럼 얘기가 들립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정말 그냥 그렇게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제가 2005년도에 이제 수원에서 목회할 때 이제 교인들하고 독서 모임을 해가지고 그때 역사와 해석이라는 책을 읽고 책거리 한 기념으로 영화를 보러 갔는데 이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되게 재밌는 영화고요. 키아누 리브스가 그 주인공으로 나왔는데 세계관이 이래요. 우리 오늘 이 세계 속에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천사와 악마의 혼혈 인간도 있다. 그리고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옆구리를 찔렀던 창이 2000년 동안 어딘가에 숨겨져 왔는데 숙명의 창이라는 것이 이 영화에 등장을 하기도 하고요. 또 잘 보이지 않지만 가브리엘 천사도 나오고 루시퍼 사탄도 나오고 이렇게 막 나와요. 세계는 어떤 것이냐? 우리 인생 가운데는 우리의 세계는 선과 악이, 천사와 악마가 균형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절묘하게 균형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천국에 가냐 못 가냐 하는 것은 내가 선을 택하느냐 악을 택하느냐. 우리가 숨쉬는 살아가는 세계가 선과 악이 절묘하게 균형을 맞추고 있어서 내가 선을 택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악의 길로 가고자 한다면 또 얼마든지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선택은 내가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가 구원과 심판의 갈림길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악의 세력이 이 균형을 깨트리려고 세상으로 악의 기운이 나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인공은 어떤 사람이냐면 퇴마사예요. 이런 귀신들이 세상으로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나와서 균형을 깨트려서 세상을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가게 하는 것을 막는 사람, 퇴마사. 재밌는 설정이죠. 이 사람이 왜 퇴마사가 됐냐면 어려서부터 귀신을 보고 축출한 능력이 있었는데 자살을 기도해. 그래가지고 2분 동안 지옥을 갔다 와요. 그러니까 너무 끔찍한 거야. 돌아와가지고는 가까스로 살아 돌아왔는데 나는 죽어도 지옥 가면 안 되겠다. 그렇게 싶어서 착하게 살아야 천국을 가니까 이 사람은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귀신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것을 계속 못 나오게 해서 다시 지옥으로 돌려보내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동기는 착한 일을 하고 남을 도우려고 해서 그런 목적이 아니라 자기가 지옥에 안 가려고 굉장히 이기적인 동기로 이 퇴마사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사탄의 아들인 마몬이라는 아주 거대한 악이 이 세상에 탄생하려고 그래요. 이 영화가 원래 헬 블레이저라는 그 만화예요. 그래서 만화 같은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이기적인 동기로 퇴마사 일을 하다가 마지막에 사탄의 아들인 마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선한 열매로 세상을 구원하듯이 반대로 사탄의 아들 마몬이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세상 전체를 악으로 구렁텅이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힘이 딸려서 못 막아. 싸우다가 져요. 그래서 이제 사탄의 아들이 태어나려고 하는데 이 콘스탄틴이 자기 저렇게
앉아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자기 양 손에 동맥을 유리 칼로 그어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피가 이렇게 쫙 흘러나와요. 그 피가, 자기 희생적인 피가 흘러나오는 순간 사탄의 아들인 마몬이 탄생 직전에 스톱을 해버립니다. 우리가 영화 배너라는 영화에 보면요, 맨 거의 끝장면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돌아가셔요. 그럼 손과 발에서 피가 흘러내릴 거 아니에요. 그때 막 하늘에 비가 내려. 그 빗물에 섞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피가 흘러갑니다. 뭘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흘러가요? 시냇물을 따라서 강으로 흘러가고 그 강을 따라서 바다로 흘러가겠죠. 예수님의 피가 이 바다가 온 세계 전체로 퍼지면서 구원의 복음이, 구원의 생명이, 가능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보혈을 통해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 오늘 콘스탄틴이라는 사람이 자기 피를, 희생적인 피를 흘림으로써 온 세상을 구원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사람, 오늘 현대인들이 이게 참 만화 같은 얘기로 들리죠. 뭐 만화가 원작이니까 만화 같은 이야기지. 그러나 우리들 속에 정말로 악한 세력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잘 봐야 돼. 잘 보고서 정말 선한 어떤 기운으로 이 악을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기도가 우리한테 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삶은 우리의 삶과 역사 속에 들어와 있는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서 선한 곳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떠한 귀신이 정말 있겠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편하게 귀신이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편리함이라는 귀신을 우리가 잘 주목해야 돼. 사실 예수님 시대에는 귀신이 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맞이했을 때. 전쟁이 많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남자들은 다 죽임당하고요. 지면은 여자들은 다 끌려가서 노비나 아니면 성노예가 되고요. 애들은 가가지고 용병이 되고 노예가 되고 그랬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 위의 삶을 괴롭혀. 천재지변 때 맨날 굶어. 막 팔려가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인간의 개인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어떤 고난 가운데 많은 사람이 체념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세상에 귀신이 많아. 귀신이 그런 걸 거야. 이런 사고방식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의 등장은 그런 어떤 운명적인 고난과 귀신의 억압으로부터 우리 스스로와 세계를 해방시킬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이 되었던 거예요. 이 세상은 더 이상 악한 귀신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디까지 사랑하시냐? 자기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지배하시는 거야. 우리 인생의 주인은 귀신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진짜 주인인 거야. 이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우리가 잘 간직해야 되고, 이것이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오늘날까지도 정말 중요한 어떤 귀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기 전에 광야로 나가셨잖아요. 40일 동안 유혹을 받았습니다. 사탄으로부터. 돈의 유혹, 그 다음에 명예의 유혹, 권력의 유혹. 아직까지 유효하고요.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이 세 가지 대표적인 유혹과 귀신의 이 시련은 끝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도 물론 복음서에는 공생애 시작하기 딱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딱 한 번 유혹을 받고 이기시고 극복한 걸로 되어 있지만, 보통 신학자들은 이 사건을 한 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따라다닌 사건으로 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까지도 이 유혹을 받았을 거다. 근데 이겨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 다하는 그 순간까지 이 유혹은 계속될 때고요.
이 귀신의 이 무서운 유혹은 인류 역사가 지속되는 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너무나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돈과 명예와 권력에 대한 유혹은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오늘 제가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시대에 정말 귀신이라고 할 수 있는 가치가 뭘까? 저는 편리함인 것 같아요. 편리함. 편리주의. 과학과 기술은 인류 문화와 인류 인간의 생활을 더욱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너무 좋은 거죠. 그렇죠? 우리 오늘 과학기술 때문에 세상이 너무 편리해졌잖아요. 옛날 생각하면 불편한 게 너무 많고요. 저는 옛날 100년 전에 태어나지 않고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92년도에 군목을 제대하고 첫 번째 일반 목회를 시작한 게 이제 저 오산에서 조금 한 10분 정도 들어가는 곳에 작은 시골 교회를 맡았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곳이었지만 또 재밌게 목회를 했어요. 정말 재밌게 목회를 했는데 한 가지 불편한 게 있었어요. 화장실이 불편해, 화장실. 저건 그때 화장실은 아니에요. 근데 딱 모양이 저래. 진짜 딱 우리 집에서 한 10m 정도 떨어가지고 밖에 교회 입구 쪽에 저런 야외 화장실이 있었어요. 물론 문이 저러지는 않았습니다. 문은 알루미늄으로 돼 있어가지고 잘 안 보이게 돼 있었지만 딱 저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우리 네 식구만 산 게 아니라 그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이렇게 건물 옆에다가 천막을 치고 보온도 없게 천막을 치고 살아서 네 가정 10명이 더 있었어요. 우리 식구까지 14명이 더 화장실을 써야 돼요. 아침마다 전쟁이지. 푸세식 화장실에다가. 냄새도 많이 나고요. 우리 애들은 신발도 빠뜨려가지고 그걸 막대기로 막 끈지 올라가고 그랬어요. 그게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이야기예요. 지금 생각하면 저는 정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수세식 화장실을 쓴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 지금도 저렇게 살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는 거지. 인간의 문명은 과학기술 이렇게 편리함 쪽으로 변화되어 온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요즘 전기차를 타고 있는데 전기차 너무 중요한 부분이 자동차의 중요한 부분은 모터예요. 모터하고 변속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변속기가 있나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버튼을 눌러요. 여기 변속기예요. 운전, 주차, 후진, 중립 이렇게 버튼을 누르게 돼 있어요. 너무너무 편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과학기술의 발전 편리함이라는 것은 선한 방향도 있어요. 지구 전체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좋은 방향으로 가는 편리함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편리함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우리의 편리함 때문에 우리 지구와 이웃들을 파괴시키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 편리함을 무조건 추종하는 우리의 문화, 그건 귀신이라고 봐 진짜.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옛날에는 그 건물 하나 새로 지으려면요, 기존 건물을 파괴하려면 그 안에 재활용할 수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뭐 유리라든지 침대라든지 냉장고라든지 그리고 다 빼가지고 다시 쓸 수 있는 거를 다 빼놓고 진짜 쓸 수 없는 것만 부셨거든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도 안 빼요. 그 안에 그냥 놔놓고 그냥 부셔버려. 그게 편리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위기가 오는지 제가 모릅니다. 제가 지난번에 동영상 단톡방에 올려드렸듯이 우리는 옷도 무지하게 사잖아요. 요즘 옷이 너무너무 싸요. 5,000원, 3,000원짜리 많고요. 1, 2만 원이면 막 몇 벌씩 사는. 그리고 우리는 그 옷을 필요하지도 않은 건데 무지하게 많이 사가지고 얼마 안 입고 어떤 건 입어보지도 않고 그냥 버리는 것도 있어요. 근데 별로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죠. 왜냐하면 옷 수거함이 있어서 거기다 넣으면 이게 가난한 어떤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 가서 다른 사람이 잘 입으니까 우리는 뭐 이렇게 큰 해가 끼치는 것이 아닐 거야. 그런데요, 사실은 자 아프리카에 저런 나라에 가면은요, 세계에서 온 옷들이 다 쌓여 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가난하니까 우리 옷 주면 그냥 감지덕지 않고 입을 것 같지만 옷이 너무 많이 생산돼 가지고 주체할 수가 없어서 저 가난한 나라의 쓰레기로 다 모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이 다 옷으로 다 차버리고
소들이 풀을 안 먹고 합성수지로 만든 저 옷을 질겅질겅 씹어 먹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옷 너무 많이 사지 마세요. 꼭 필요한 것만 사시고요. 옷 버릴 때도 너무 쉽게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싸니까, 편리하니까 마구 사고 마구 버리는 거예요. 그 사이에 한 지역에서 이 지구의 어느 곳인가는 썩어가고 있고 쓰레기화되고 있고 파괴되고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편리주의라는 이 시대의 어떤 가치, 이게 귀신이에요. 이걸 쫓아내야 돼.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 왜냐하면 기독교는요, 일부러 고난을 자초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보고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광야로 나가라고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가난을 선택하고 고난을 선택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왜 무너지고 있느냐? 이것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편리주의에 빠져서, 부유함에 빠져서 스스로 고난하고 불편하는 삶을 사는 것을 포기해 버렸을 때 우리가 그 편리함의 귀신에 매몰돼 버리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우리가 귀신에 사로잡혀 있다니까. 이 시대와 역사 전체가 다 편리가 최고의 가치예요. 불편한 거 못 참아. 편한 게 최고예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얼마나 많은 자연이 파괴되고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편리하면 다 괜찮은 겁니다. 이 시대의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기독교고요. 그 불편함을 기꺼이 맞아들이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에요. 우리는 왜 부름받았냐? 이 시대의 사람들을 죽이고 시대를 죽이는 귀신을 축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 교회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물건을 안 살 수는 없어요. 안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대한도로 사람을 같이 살리게 하는, 자연과 생명을 덜 파괴하는 물건을 쓰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 제가 휴지를 풀로 만든 휴지를 쓰고 있어요. 휴지 하나 나오려면요, 아름드리 나무를 다 그걸 베가지고 그걸 가지고 펄프로 만들어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공정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 대나무 풀로 만든 휴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써보니까요, 되게 좋아요. 단점은 조금 비싸, 다른 것보다. 커피 한 잔 덜 먹고요, 그거 쓰세요. 칫솔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5천만 명이 칫솔을 쓸 거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플라스틱이에요, 다. 요즘 대나무로 만드는 칫솔이 나와요. 불편하죠. 비싸고. 그러나 이 불편함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를 편리하는 것이 좋은 것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것이, 오히려 더 많은 부분이 편리한 것 때문에 생명과 자연을, 우리가 가치를 보존해야 될 가치를 파괴시키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귀신을 쫓아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돼. 오늘 우리 시대를 규정하고 있는 가장 무서운 귀신 중에 하나가 편리하면 다 좋다는 거예요. 편한 게 선하고 편한 것이 좋은 거예요. 이걸 쫓아내야 돼. 불편하더라도, 비싸더라도, 힘들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가치를 쫓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이런 결단을 내리면서 이 시대를 죽음으로 먹으라는 귀신을 과감히 쫓아낼 수 있을 때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새로운 시대를 앞당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힘들게 하고 죽음으로 몰아넣는 귀신을 쫓아내신 주님,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이 시대를 파괴하며 죽음으로 몰고 가는 편리함이라는 귀신을 과감히 쫓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내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웃을, 또 자연을, 생명을 마구 파괴하는
이 시대의 무서운 귀신을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보혈로 과감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래서 2000년 전에 새로운 시대를 열었듯이 오늘 이 편리주의가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린 시대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